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2페이지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24절부터입니다.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광야를 지나 모압 광야에 이르러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에 이른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는 가나안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장 26절에 나오는 시혼과 3장 1절에 등장하는 옥이 다스리고 있는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두 나라가 그곳입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성경에 항상 같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내용이 병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명기 2장 37절까지를 읽었지만 사실은 3장 1절에서 3장 11절까지의 내용도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장 26절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요단강 동쪽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를 통과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왕의 대로는 이 고대 페르시아에서 건설한 도로망의 이름인데 지금 이 지도는 현재의 지도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 요르단 정부가 이 길을 다시 재건해서
술탄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망입니다. 이 도로는 지금도 다마스커스에서 이집트까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행로입니다. 이 신명기 당시에도 이 왕의 대로는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홍해에서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에까지 연결되는 2,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 중에 하나였는데, 보시면 이 왕의 대로라는 그 이름 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다가 보이죠? 그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아즐룬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로 쭉 올라가시면 작은 이제 호수가 하나 더 보이는데 그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남쪽으로 요단강 동편을 평행해서 내려와서 홍해에까지, 그리고 이집트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에 에돔과 모압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아, 페트라라고 있는 글자, 그 페트라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왕의 대로 있는 그 글자 아래까지가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고, 이 왕의 대로라는 글자 옆에서 이 아즐룬 그 위에까지 쭉 보시면 거기가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서쪽으로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 장에 보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수장이 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인 여리고 성을 향해서 건너가는 장면이 등장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 에돔과 모압 족속도 이 왕의 대로 안에 있는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길목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과 바산도 역시 왕의 대로가 통과하는 길목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에돔과 모압 족속에 대한 이 태도와 오늘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과 바산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돔과 모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라고 하셔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공손하게 부탁을 하고, 결국에는 거절당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직선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에돔 땅을 빙 돌아서 모압 땅을 통해서 이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가나안 땅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규례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 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 여기서 이 1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평을 청했는데 상대방이 그 화평의 메시지를 듣고 응답하고 성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화평 요청은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우리가 친하게 지내려면 네가 나한테 공물을 바치고 이제부터 나를 섬겨야 돼." 이게 화평 요청인 거예요. 에돔과 모압을 지날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물도 사 먹고 길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만 할게."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문 앞에 나타나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친하게 지내려면 공물도 바치고 이제부터 네가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걸 곱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겠죠. 당연히 에돔과 모압이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도 당연히 거절하죠. "어디 올 테면 와 봐라. 공물을 바치고 너희를 섬기느니 차라리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에돔, 모압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에게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에돔과 모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 땅은 내가 에서와 롯 자손에게 준 땅이니까 네 거 아니니까 조용히 돌아서 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나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13 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바산 왕 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어 머릿속의 이미지로 시온 왕이 다스리는 성읍 하나, 옥 왕이 다스리는 이 바산의 성 하나를 빼앗아서 '성 두 개 빼앗았나 보다.' 이렇게 막연히 착각한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헤스본을 점령할 때는 본문 36 절에 보면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라고 이렇게 지역만 언급되어 있어서 이게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4 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 이요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사해에서 이 긴네렛 호수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인제 그 갈릴리 호수, 겟세마네 호수인데 저 사해에서 긴네렛 호수까지가 140 킬로미터예요.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 저 긴네렛 호수에서 꼭대기에 있는 초록색 단 지파의 지경까지가 보면
이 사해까지의 거리 한 절반 정도 되죠. 여러분 서울에서 전주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전주까지 190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만 봐도 이 요당 동편의 헤스본과, 그러니까 갓과 르우벤이 지파가 차지한 지역이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지역이고, 이 므낫세와 단이 차지한 지역이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만 봐도 이 요단 동편에 헤스본과 바산이 차지하고 있던 크기가, 그 옆에 요단 서쪽 편에 가나안 땅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거의 크기가 맞먹지 않습니까? 거의 가나안 땅과 맞먹는 크기에 서울에서 전주까지 오는 그 지경만큼의 큰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 바산의 영토 안에 성읍이 몇 개라고 신명기 3장 4 절이 말하죠? 60 개. 이 요단 동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두 나라인데 크기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크기로만 생각해 봐도 성읍이 무려 120개 정도가 됩니다. 성읍이 120 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0 장의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재물은 탈취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신명기 2장 33 절에서 35 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신명기 3장 3 절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싹 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도 전인데 왜 헤스본과 바산에서 헤렘 명령을 수행했을까요?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는 진멸 명령입니다. 신명기 20장 16 절에서 17 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31 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기업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가나안 땅에 채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방금 읽었던 신명기 20장 17 절에 보면 이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7 족속의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헤스본과 바산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는 그 땅의 거민들에 대한 진멸 명령이 수행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진멸 명령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자비하고 비인도적인 행위처럼 보여집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을 모두 죽이고 성읍을 다 불사르고 재물과 우상을 다 태워 없애버리라는 것이 이 헤렘 진멸 명령이에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씨를 말리는 행위를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메리카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었던 인디언들의 씨를 말린 것. 또 남미 대륙에서
유럽의 정복자들이 원주민들을 학살해서 씨를 말려버린 행위들. 우리가 헤렘을 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사실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헤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주민들의 씨를 말린 것. 왜 그랬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헤렘의 진멸 명령의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9 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9장 1 절에서 6 절을 함께 읽어 보겠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시고 꼭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9장 1 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헤렘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헤렘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죄를 미워하시는 반면에 또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끝까지 참으시거나 심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방금 읽은 신명기 9장 3 절에 보면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셔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발적이고 단회적인 죄.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저질러지기는 했지만 그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괴로워하는 죄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가 죄가 아닌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9장 4 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상급으로 받을 만큼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죄를 반복하고
죄가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횃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 년을 섬기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이 이 창세기 15 장의 횃불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 16 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창세기 15 장의 상황 안에서도 이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여전히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거나 아니면 그들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마 창세기 15 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횃불 언약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은 이런 것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아마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진노를 자초하겠지. 그러나 그 진노의 날이 마침내 오기 전까지 나는 계속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릴 거야.' 제가 앞서서 헤렘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따먹기 위해서 하는 그 정복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전쟁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사실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거예요. 아메리카와 남미에서 원주민에 대한 학살이 일어난 것과 가나안에서의 진멸 명령이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땅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헤렘 명령은 실제로 실행된 것은 몇 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그 땅에서 쫓아낸 것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진행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죄인인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 주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충족하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안에 이 오래된 세월의 때와 같은 죄가 있지 않은지 살필 수 있어야 하는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상히 여기다가 그것이 만성이 되고 세월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져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우리 안에 묵은 죄가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이거 죄가 아닌가 보다.'
그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그 죄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여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것이 죄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거 죄 아닐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 죄가 아닌가 봐.' 하고 있던 그런 죄들에 대해서 빨리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기원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어왔던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한 습관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 악한 습관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만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사소하고 너무 가벼워서, 혹은 오랫동안 죄를 짓다 보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죄들, 우리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간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간과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시하고 계세요. 우리가 습관이 되도록까지 짓고 있는 그 죄는 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에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셔서 깨끗하게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봄이 오면 겨우내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상쾌하게 새 출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래 묵은 때처럼 가지고 있던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과 악한 습관들을 나의 삶에서 털어내고 정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